오늘은 대쟁투 25장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 제가 소제목을 잃어버린 언약궤의 발견, 그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죠. 그 영화 가운데 하나가 이제 레이드스라고 하는 영화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 하는 것인가 하면 잃어버린 십계명을 찾아서,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아서 고고학 탐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고고학 탐사 끝에 잃어버린 법궤를 찾는 그런 것이 영화로 나오지만 실제 법궤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온 세상에 공개되어질 하나님의 십계명을 오늘 찾게 될 것입니다. 자, 어디에서 우리는 십계명을 발견할 수 있을지, 잃어버린 언약궤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지 유심히 성경을 깊게 관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락이 성소와 하나님의 율법, 그런 내용인데요. 성소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성소를 중심으로 기록되어진 계시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7계시는 7 등대 사이에서 그리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고, 두 번째 나오는 7인은 계시록 4장에서 7장까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고, 7 나팔은 계시록 8장에서 11장을 중심으로 나타나는데 금향단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11장 19절부터 22장 성경 마지막까지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납니다. 그것이 대쟁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서 바로 잃어버린 언약궤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통하여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면서 그렇게 계시의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나오는 단락의 소제목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성소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과 넷째 계명, 사람의 본분, 천지 창조의 기념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교 로마, 북미 합중국의 출현, 정권과 교권의 악수, 미국과 짐승의 우상, 짐승과 짐승의 표, 일월 협령의 본질, 안식일 문제와 셋째 천사의 기별. 이번 과부터는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하여 좀 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소 속에서 우리는 빛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게 되고, 특별히 그 언약궤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전체적인 흐름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넷째 계명은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가, 왜 예배해야 하는가 하는 그 중요한 경배의 중심과 더불어서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가 바로 넷째 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전체 내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언약궤가 보인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계명은 왜 중요한가? 특별히 넷째 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권과 교권이 연합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넷째 계명이 왜 계쟁점이 되는가? 짐승은 누구인가?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이것이 전체적인 줄거리를 살펴보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였다는 말은 1844년에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마지막 사업을 하시기 위하여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실 때에 그 지성소가 열린 것을 말한다. 자, 1년의 성소의 봉사 중에 지성소가 열리는 것, 언약궤를 볼 수 있는 것은 무슨 절기 때만 가능합니까? 대속죄.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절입니다. 그와 같이 하늘에 언약궤가 보였다고 하는 것은 바로 대속죄일 기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성소의 봉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실 때 믿음으로 그들은 대제사장을 따라 언약궤를 바라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실망의 문제에 대한 열쇠들을 하늘 성소를 연구함으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소를 연구함에 따라서 그들은 구주의 봉사가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로 옮겨진 중대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봉사하시되 당신의 피를 가지고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상 성막에 있는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새긴 두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언약궤는 글자 그대로 언약의 정급판이 들어있는 궤라는 소리입니다. 바로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돌판에 새긴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궤는 귀중하고도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하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원본이며 돌판에 새겨지고 모세를 통하여 그의 오경에 기록된 것은 그 원본을 정확하게 옮긴 사본이었다. 자, 우리는 잃어버린 십계명의 원본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본을 우리는 하늘 성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중대한 점을 이야기된 사람들은 하나님 율법의 신성하고 변함이 없는 본질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구주의 말씀을 더없이 새롭게 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계시오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하나님의 율법은 궁창의 확실한 정인으로서 영원히 존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명령이 하나도 무효가 될 수 없고 1.1획이라도 변경될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하나님의 법도는 확실하고 영원 무궁히 변함이 없는 진실과 정의로 되어져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왜 중요합니까? 여기에 대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성경적인 답변을 스스로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정의를 첫 번째는 하나님의 품성 그 자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곧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근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무엇으로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것은 온 우주의 평화와 행복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사랑 안에서 살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은 행복을 누리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그러하고 우리의 가정에서 그러하고 이 모든 인간의 관계뿐 아니라 온 우주의 질서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 핵심을 이타적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이 가장 확연하게 드러난 장소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정신, 마음, 뜻이 무엇인지를 온 우주에 나타내는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행복과 기쁨과 생명과 구원과 평화의 근원이 됩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율법이 깨어진다면 우리의 행복도 기쁨도 생명도 평화도 구원도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리고 변경시키고 문제가 있다고 터집을 잡아서 하늘의 보좌를, 하늘의 영광을 그가 차지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부자 선지자 가운데는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 자신만큼 신성하다. 이것은 그분의 뜻의 계시요 품성의 사본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표현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품성이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평화와 기쁨이 유지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법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 법을 우리의 삶의 통치 원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넷째 계명이 사단의 간교에 의하여 변경되어집니다. 십계명의 바로 중심에는 그것이 맨 처음 반포될 당시와 마찬가지로 넷째 계명이 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옛날 고대의 문서에서 왕의 의인을 문서의 가운데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십계명의 중심에 하나님의 인을 상징하는 넷째 계명이 있습니다. 사람의 중심에 심장이 있듯 하나님은 십계명의 중심에 가장 소중한 계명을 아로새겨 놓으셨습니다. 자, 안식일은 왜 중요합니까? 누군가가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각자 성경을 통하여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씨 뿌리기를 다녀왔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이제 이 전도지를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교회 그 차에 많이 꽂아놨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떻게 그렇게 꽂아놓을 수 있나 물어보니까 이분들도 진리를 알고 참으로 안식일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간곡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을 대화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신앙을 하건 안 하건 안식일의 바른 중요성을 깨닫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할 때 우리는 나의 존재의 시작과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나의 가치는 무엇인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뒤집어 말한다면 대체로부터 온 인류가 안식일을 지켜왔다고 하면 이 세상에는 무신론자도 진화론자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은 천지 만물의 시작과 존재의 의의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작은 풀잎에서 태양까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하나님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그 충분한 이유들을 우리에게 속삭여 줍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안식일은 창조주의 경배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안식일은 바로 그 계명의 위치나 내용상에 있어서 십계명의 핵심이 되는 것을 발견하고 선악의 대쟁투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안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생명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저주와 고통을 끝내실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행복의 근원이심을 우리는 안식일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창조주의 안식일을 무시함으로 넷째 계명을 범하여 온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을 지키지 않고 어찌하여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기 시작하였다. 예, 그들은 아직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성소를 통하여서 그들이 가리키는 게 누구예요? 초기 재림운동 당시죠. 초기 재림운동, 예를 들어서 윌리엄 밀러는 이 안식일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성소를 통하여 1844년에 대실망의 열쇠를 깨닫고 더 나아가서 지성소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넷째 계명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십계명 중 넷째 계명이 폐지고 안식일이 변경되었다고 하는 증거를 성경에서 도무지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제7일을 거룩하게 한 축복은 그 후에 도무지 바뀐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고자 정직하게 노력해 왔으므로 그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임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매우 슬펐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들의 믿음을 전복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의 과격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지상 성소가 하늘 성소의 모형이라면 지상의 언약궤에 넣었던 율법은 하늘에 있는 언약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사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소에 관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율법도 당연히 신하고 넷째 계명의 안식일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 성소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의 봉사를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에 대한 바른 해석에 대하여 가혹하고 결정적인 반대를 일으키게 한 근본 요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을 닫고 하나님께서 닫으신 것을 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리스도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부분 잘 이해 안 되던데 읽으면서. 어떤 부분? 지금 읽은 그 부분.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계명의 빛, 넷째 계명의 진리가 드러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닫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진리가 드러나는 것을 아무도 막지 못할 거라고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성소의 문 곧 지성소의 봉사를 열어 보여주심으로 하늘 성소의 열린 문으로부터 빛이 흘러나와 넷째 계명이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율법의 한 부분임이 보여진 바 되었다. 예, 다시 보충 설명해 주고 있죠. 바로 지성소에서의 봉사에 대한 빛을 열어주셔서 바로 그곳에 보관되어져 있는 율법의 중요성과 넷째 계명이 회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과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성에 관한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것들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제시된 진리임을 발견하였다. 그 장의 기별은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지상의 거민들을 준비시키게 될 3종으로 된 경고의 기별이다.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기별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마지막 봉사를 가르쳐준다. 그것은 구주의 중보 사업이 마치고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데리러 세상으로 돌아오시기까지 선포되어야 할 진리를 말해준다. 1844년에 시작된 심판은 모든 사람, 곧 산자와 죽은 자의 판결이 끝날 때까지 인류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기가 마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심판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이 기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그들에게 명한다. 이 기별을 받아들인 결과가 다음의 말씀에 주어져 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여기 있나니 심판에 설 준비를 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 계명은 심판의 때에 품성의 표준이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곧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고 말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범사에 믿음으로 아니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이다. 인류는 첫째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람이 이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한다. 예, 진정한 믿음은 우리를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그것은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떤 예배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잠언 28장 9절에는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증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듣지 아니하고 그가 간절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의 기도는 가증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의무는 그분께서 창조주가 되시며 만물이 그분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방의 신들보다 나으며 존경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기록할 때마다 반드시 그분의 창조력의 증거를 말해줍니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무리들도 하나님께 존경을 표해야 할 당연한 이유에 대하여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마땅한 근거가 창조와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둘째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럴 때 우리는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은 당당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기 때문이다. 바로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타당한 이유인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은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인류에게 요구함과 동시에 그 예언은 삼중 기별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한 단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계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직접적으로 알려줍니다. 넷째 계명은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런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고 말해줍니다. 삼중 기별은 세천사 기별을 말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성소 봉사가 끝나고 네. 1844년에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면서 그 등과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그 신랑과 함께 들어갔던 그 지성소의 의미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건가요? 예. 그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확실해지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린 양과의 혼인 잔치가 준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을 맞을 백성들이 준비되어지는 거죠. 그 율법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넷째 계명인데 그 이유는 그 넷째 계명 안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모습을 제일 그 계명의 주인이 누구이신 것을 제일 잘 드러내는 것이 넷째 계명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고 말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관하여 이것이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고 한다. 창조의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의 중요성은 그날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항상 가르쳐 주는 데 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기초가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위대한 진리를 가장 감명적으로 가르쳐주고 그 밖에 다른 제도는 이와 같이 가르쳐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제7일의 예배뿐 아니라 모든 예배의 진정한 기초는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하는 데서 나타나게 된다. 이 큰 진리는 결코 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잊어버려서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이 진리를 항상 사람들의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자 함이었다. 예,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이 진리를 항상 사람들의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자 함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는 진리가 존속하는 한 안식일도 또한 그 증거와 기념으로 존속되어야 한다. 예, 그렇죠. 안식일과 안식일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그 중요한 안식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반대하는 어둠의 세력들에 대하여 우리는 다니엘서 2장, 7장 또 계시록 13장의 내용을 짧게 오늘 본문 속에서 요약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한 신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반대하는 어둠의 세력을 나타내 주는데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열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바벨론 나라,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나라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 혹시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특징? 특징. 이 나라의 특징.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다. 그렇죠?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다. 또 하나를 더 찾아보면 뭐가 있을까요? 좀 어려운 거죠. 그것이 뭔가 하면 얼마 전에 이제 윤호영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걸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바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는 한 나라 같지만 그 당시 세계 패권을 차지했던 제국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통찰력 있는 그 해석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패권을 장악했던 제국들이라는 거예요. 최강대국이죠. 예, 그냥 한 작은 나라들이 아니라.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 7장에서 사자, 곰, 표범, 또 무섭고 놀라운 괴물 10뿔 속에 나타난 작은 뿔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합쳐져서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복합 짐승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자, 작은 뿔이 등장하는 역사적 배경을 보면 육적 이스라엘에 대항한 영적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서로 나타나는데 육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로마는 육적 이스라엘도 괴롭혔을 뿐 아니라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영적 이스라엘, 바로 교회가 나타나죠.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영향도 미칩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계속 핍박이 오다가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 기독교회를 인정하게 되죠. 그 뒤를 이어서 또 어떤 존재가 영적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어둠의 세력의 자리에 서게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이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내용들,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발견하게 되는데, 자, 그 작은 뿔의 특징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넷째 짐승에서 나온다. 넷째 짐승이 어느 나라에 있어요? 로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영어에 좀 관심이 있어서 영어의 어원을 좀 살펴보니까 우리나라만은 그 기초가 어느 나라 말로 되어 있어요? 중국 한자 문화권. 그래서 한글의 80%가 한자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는 어느 나라 말에 기초되어 있는가? 그게 보니까 라틴어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라틴어가 뭔가 하면 로마 사람들의 사용이고, 바로 이 교황은 교서를 발표할 때 라틴어를 씁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나라 말에 기초되는 그리스, 바로 그리스, 로마, 바티칸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영어라고 하는 언어도 라틴어와 그리스의 기원을 두고 있다고 하는 재미있는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넷째 짐승에서 나온다는 말은 작은 뿔이 로마에서 나온, 그리고 그들은 교황은 교서를 발표할 때 지금도 라틴어로 그렇게 교서를 발표합니다. 자, 둘째는 10뿔로 나누어진 후 그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10뿔로 나누어진 스로마의 분열 후에 나타나는 나라라고 하는 거죠.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 먼저 있던 나라들은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였다고 하면 이 나라는 종교적인 나라로 등장합니다. 이 나라는 동료보다 강하다. 비록 종교적인 나라지만 다른 나라보다 더 강하여서 심지어 왕을 폐위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보면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이 있죠. 다섯 번째는 새 뿔을 뿌립째 뽑는데 새 왕을 복종시키는 헤로라의 동코터 반달 새 나라를 정복시키죠. 그 다음에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 곧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황을 찾아보면 영어로 홀리파더 이렇게 나옵니다. 홀리파더. 여러분 네이버 사전에 홀리파더를 찾으면 누가 나올까요? 성부 하나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황의 존칭이 홀리파더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한 때와 두 때의 반때 동안 성도를 괴롭게 한다고 다니엘서 7장 25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고 또 26절에는 때와 법을 변경시키는 이 세력으로 나타내는데 우리가 이미 예언서들을 연구했던 것처럼 로마 교황의 정치에 정확히 일치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때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이단어로 쓰면서 해년이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때와 법을 변경시킬 때 할 때 때는 한국말로는 같은 때지만 그것은 제만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면서 진술된 시간, 정해진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한때, 두때, 반때는 정말 3년 반인가 그리고 1260년인가 하는 사실을 오해하지 못하도록 놀랍게도 성경에서 7번 이 똑같은 의미가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7장에서 발견되어지고 두 번째는 한때, 두때, 반때 이 내용이 다니엘서 12장 7절, 계시록 12장 14절에 똑같이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용어를 통하여서 성경을 오해 없이 해결하도록 성경이 해석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때가 분명히 연도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해주는 것이 뭔가 하면 계시록 11장 2절, 13장 5절에 보면 42달이라고 하는 내용이 2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날로 계산하면 1260일이 나오는데 이것도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7번 일이 반복되어지면서 1260일이나 42달이나 세때 반이 똑같은 기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예언의 성취가 주 538년 교황이 최고의 권자에 오르면서 1260년이 마치는 1798년경까지의 교황이 통치하던 중세 암흑 시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기간이고 이 기간이 성도가 작은 뿌리와의 괴롭힘을 받은 기간입니다. 로마 교황 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다른 나라는 도무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 439페이지에는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해 주고 있는데요. 42달은 다니엘서 7장에 있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곧 3년 반 1260일과 같은 기간으로서 그것은 법왕권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기간이다. 그 기간은 전장들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법왕권이 최상권을 잡은 서기 538년부터 1798년까지의 기간이다. 1798년에 법왕이 프랑스군에게 사로잡혀 법왕권은 치명상을 입었으며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었다. 자, 그리고 그 세력은 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때와 법을 변경시킨다. 때에 관한 하나님의 법을 변경시키는데 하나님의 십계명과 천주교의 십계명을 비교해 보면 이런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이 기사가 실렸습니다. 나중에 카톡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에도 보면 최근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보고 참 정확한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조선일보의 내용에 보면은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천주교에서 바꿨다. 그리고 천주교에서 십계명을 바꿔가지고 둘째 계명을 없애고 안식일을
둘째 계명을 없애고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었다. 그런 내용들도 조선일보 기사에, 최근 기사에 나옵니다. 자, 이게 보면 하나님의 10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천주교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 계명을 없애버립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계명을 주일을 지키고, 사실은 알고 보면 주일은 영어로 썬데이입니다. 태양을 숭배하는 그날로 변경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계명이 하나 모자라자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천주교의 10계명을 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계명을 지키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어둠의 세력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바로 계시록 13장에서 이 정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우리는 다니엘서 2장이 다니엘서 7장에서 짐승으로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에,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바로 여기 짐승의 모습이 다니엘서 7장에 나왔던 짐승들이 합체된 복합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다니엘서 7장에서 첫 번째 짐승이 무엇이었죠? 사자. 예, 사자가 나오고 두 번째 짐승 곰이었는데 곰이 나오고 세 번째 짐승이 표범이었는데 표범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 나오는데 이것이 합쳐진 복합 짐승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복합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용이. 사단이 그에게 권세를 준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니엘서 7장에 나왔던 짐승의 머리의 수를 대보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이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빈틈없는 예언의 연결성과 정확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그 짐승을 도와서 또 마지막 시대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한 세력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이제까지의 짐승들은 바다에서 다른 짐승을 죽이고 나온 전쟁을 통하여 나온 나라라고 하면 이 나라는 땅에서 신대륙에서 나왔습니다. 새끼양 같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국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나중에 용처럼 말하더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사단의 앞잡이가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바로 미국의 등장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5번입니다.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그 두 뿔 가진 새끼양 같은 짐승은 어리고 순진하고 온순한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선지자가 올라오리라고 말한 그대로 1798년에 나타난 합중국의 성격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다. 1798년이면은 3년 반이 끝나는. 예, 그 끝난 후에 이제 나타나죠. 용처럼 말하고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쓴다는 예언은 그 나라가 일찍이 용과 표범과 같은 짐승으로 표상된 나라들이 나타낸 편협한 정신과 박해의 정신을 드러낼 것을 명백히 예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뿔 가진 짐승이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고 한 말은 이 나라가 법왕권에게 경의를 표하게 할 어떤 도를 강요하는 일에 그 권위를 행사할 것을 나타낸다. 예, 용처럼 말하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박해의 정신을 드러낼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박해가 나타나기 위하여 정권과 교권이 이제 악수하게 됩니다.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이 연합되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6번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에 입법권이 국민에게 있는 정부의 형태가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그것은 북미 합중국이 예언에 나타난 바로 그 나라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 합중국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면 반드시 종교적 세력이 정부를 지배하고 교회가 그 자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을 또한 사용하게 되어야 한다. 교회가 세속적 권세를 잡을 때에는 언제나 그 권세를 자기 교리를 반대하는 자를 처벌하는 데 사용하였다. 세상의 권력과 야합하여 로마교가 간 길을 따라간 개신교회들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유사한 욕망을 나타내왔다. 자, 이것이 바로 중세 암흑 시대에 그랬습니다. 그죠? 정치 세력과 교회의 세력이 합쳐졌을 때 자기와 다르게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고 죽이고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려 했습니다. 영국의 국교도 그와 같은 일을 했죠. 영국이 성공해도 영국의 국교도 자기들의 교리와 반대되는 그런 사상들을 허용하지 않고 핍박하고 그렇게 죽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는 미국과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합중국의 주요한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교리에 의하여 서로 연합하여 그 국가로 하여금 자기들의 교령을 강제로 실시하게 하고 그들의 제도를 강압적으로 유지하려는 때가 이르면 그때 개신교 미국은 로마교적 교권 정치의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 필연적 결과로서 이에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법률적 형벌을 가하게 될 것이다. 예, 이제 미국이 그 일들에 앞장서는 일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기별에서 말한 짐승 곧 두 뿔 가진 짐승이 경배하라고 강요하는 그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 곧 표범 같은 짐승인 법왕권이다.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타락한 단체를 나타낸다. 짐승의 표는 해명되어야 할 여지가 여전히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짐승의 우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타락한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 예,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 바로 그것이 자, WCC라든지 이런 종교 단체들이 통합 운동에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종교 통합 운동을 다른 말로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장로교회는 합동과 통합이 있습니다. 크게. 자, 원래 장로교회가 이제 고심파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어요. 신학적 노선, 기장은 정치 노선 때문에 예장과 기장이 나누어지고, 자, 장로교회는 흔히 통합과 합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예장 안에 통과 합동이 나누어지게 된 원인은 WCC의 가입 문제의 의견 차이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도대체 WCC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교파가 나누어질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것이었을까요? WCC는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용어인데 바로 이것이 천주교의 하선이 되어서 여기 신부의 모습이 나오고 명성교회 목사의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너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라. 이 WCC를 통하여 세계 종교를 통합시키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 밑에 신문에 보니까 조용기 목사 그런 불교 강연회에 가서 내 종교만이 진리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불교도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정말 배교적인 이러한 발언을 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에 참여한 교단들, 한국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대한성공회, 구세군 대한본교,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한국정교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이런 내노라한 이 기독교 단체들이 NCCK, WCC에 정식 가입되어 있는 교단들입니다. 통합이 WCC에 가입한 장로교예요? 예. 합동은 이제 반대해서 나온 거죠. 예. 자, 어쨌거나 오늘날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정치 세력에 관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이제 짐승과 짐승의 표를 만드는 일에 큰 이익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특징과 동시에 그 우상의 특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리는 것이다. 다니엘은 작은 뿔 곧 법안권에 대하여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창조력의 표징이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존경과 경배를 요구하시는 증거가 되는 넷째 계명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로서 그들의 특징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반면에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은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짓밟고 로마교가 만든 제도를 높이고자 노력하므로 그 특징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자, 마지막 대쟁투의 쟁점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경배의 근거가 되는 안식일을 존중할 것이고,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은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짓밟고 로마 교회가 만든 일요일 제도를 높이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레이드스의 영화의 한 장면에 보면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그래서 독일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법궤를 찾긴 찾았는데 이 법궤 언약궤를 독일군에게 빼앗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독일군들이 무리하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뚜껑을 엽니다. 근데 레이드스는 그때 여주인공께 자기 몸을 꼭 묶고 눈을 감으라고 그러면 눈을 절대 뜨면 안 된다. 그때 언약궤가 탁 열리면서 그 언약궤 속에 있는 광채들이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을 관통해서 그 영광의 광채에 독일군들이 다 죽는 장면이 아주 극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영화이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는 자들의 마지막 결론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뉴스들을 계속 자리 잡는 것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일어나는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연쇄 국가부도, 심상치 않은 조직, 여러 나라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데모를 하는 것을 여러분 뉴스로 보고 있죠. 또 하나의 뉴스에, 요즘 나오는 뉴스의 대표적인 것들이 극단적 기후변화 시작,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고요. 또 원숭이 두창이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두려운 하나의 사건으로 나타나면서 이것뿐 아닐지라도 또 앞으로 어떤 재난들이 도래할지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뉴스가 이런 것이 나옵니다. 기후위기의 주범은 자본주의다. 기후변화가 아니라 체제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경제를 경쟁주의에 맡겨놓으면 안 되고 전 세계를 통제하는 그런 세계적인 체제가 필요하다라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계시록 18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의 특징이 첫 번째는 귀신의 처소, 온갖 더러운 영이 모이는 종교적인 집단이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여기 포도주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은 뭘 이야기할까요? 바로 정치적인 세력입니다. 그 다음에 땅의 상인들도 그와 더불어서 치부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경제적 세력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통합을 추구하는 바벨론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후 문제, 이상 기온의 문제, 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초대되어지는 사람이 프란시스코 교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에 대해 이미 교황청은 찬미 받으소서라고 하는 교서를 이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서에 보면 지구를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일요일을
쉬도록 하는 것을 권한다. 휴식의 순간 특별히 일요일에 쉬는 것은 신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요일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를 우리의 모든 기념에 초대하는 것이라고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계명으로 모든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 일들이 곧 우리 눈앞에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은 일요일이 짐승의 표는 아니지만은 머지않아 공식적으로 법률적으로 강요되어질 때, 그럴 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로마의 명령에 순복하면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별을 힘차게 외치고 또 알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계명을 찾고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무너진 곳을 수부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등한히 여기고 무너진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바벨론의 천주교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기치를 높이 들게 하시고 마지막 어린 양의 신부들로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날짜의 준수에 치중치 않게 하시고 계명의 본질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주님의 품성을 회복시키는 위대한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우리의 삶에 가득 차게 되어지는 이 소중한 부름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심령을 다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재물과 세상의 영광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에 지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사라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영원한 관심을 두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